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을 보면서 사울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그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이 사울 왕의 패망과 더불어 사울 왕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열 족속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이제 통합된 과정을 보고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을 평정하고 즉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 저 뒷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세운 왕들의 그 군대 장관들의 이름이 나요. 군사력이 안정된 것은 이제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잘하죠? 싸움을 잘해요. 골리앗을 잘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토를 넓혀요. 이 당시에 국제 정세로도 이집트의 세력이 좀 약해졌고 아수르의 세력들이 히타이트 족속과 싸우면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가 이 골든타임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싸우면서 이겼고 다윗의 명성이 그리고 다윗이 전투를 잘 지략을 펴서 어떤 경우에 싸움을 하지 않고도 작은 족속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가장 많은 소위 영토를 얻었던 때입니다. 이 5장 이제 끝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체면이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 마지막 장까지 있지만 오늘 6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장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도권과 같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광경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러 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갖고 와요. 어마어마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다윗이 이 궤를 메고 오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3절에 보면 이 법궤를 갖고 오는 과정 가운데 글쎄요. 앞에서 이 법궤를 술에 실었던 소가 막 뜁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와 아유가 옆에 있다가 글쎄 꽉 잡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원래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꽉 잡았던 절대 레위인이 아니면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즉사해요. 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 자신만만했을 때 첫 번째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6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가장 그의 영토가 완성하고 소위 전성기의 국가를 이르렀을 때쯤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졌던 수레가 뛰면서 오늘 우사가 죽고요. 더 이상 갖고 오질 못해서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두고 3개월 동안을 두는데요. 방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갖고 오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요. 누군가 소식을 전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는 상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친히 내려가서 오벳 에돔의 집까지 내려가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광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법궤를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법궤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고 이 법궤 쟁탈전이 이스라엘이 분열했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법궤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법궤는 현재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법궤는 어디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죠. 여러분,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한울관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계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전체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이 6장의 법궤 스토리는 앞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열왕기로 넘어갈 때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장은 사무엘하의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는 광경입니다. 먼저 3개월 전에는 실수했죠. 다윗이 직접 내려가.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상으로 올라갈세. 자, 13절에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는 질서를 지킵니다. 메고 옵니다. 이제서야 그들의 실수를 만회하는 거죠. 법궤는 반드시 메고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만회하는 첫 번째 사건. 그리고 13절에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은 해석하면 6걸음을 가고 무엇을 했다고요? 제사했다. 여기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km 정도 돼요. 근데 6걸음마다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했다. 제사를 했다. 제사는 이 당 동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고 거기서 제물을 쌓고 번제를 하고 화목제를 하고 다시 6걸음을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을 굳이 거리를 따져보면요, 약 20km 정도, 6걸음을 얼음 보폭으로 10m로 잡으면 20km면요, 여러분 몇 마리 정도의 송아지가 필요할까요? 2,000마리 정도. 한 마리에 약 10m 정도, 10분 정도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굳이 따진다면, 여러분 죽이고 먹이고 하면 제가 보면 거의 하루 정도 충분히 걸렸을 텐데, 그냥 10분으로 그냥 축약해서 압축 파일해서요 했다고 치면 약간 2만 분이 걸려요, 시간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3.8일이 나옵니다.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왕이 직접 가서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20km를,
다윗과 레위 지파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사실과 하나님과 화목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피의 희생을 여기서 드디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최소한 13.8일 뒤의 이야기죠. 지금 이 한 절 사이에는 최소한 두세 달이 걸렸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기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태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게 단어는 나와요. 오늘 설교 본문을 그래서 춤추는 예배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의 예배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예배란 이 단어. 자, 이 예배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예배란 단어가 샤카나 아바드라는 원어로 씁니다. 이것이 이제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바드라는 원어를 갖고 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제임스 성서를 내면서 이것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바드는 서비스는 영어로 우리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니까 여기서 출발하죠. 이게 영국 국교의 지금의 성공의 예배의 활용을 목적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은 가장 성경과 밀접한 가장 원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정평이 나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가능하시면 킹 제임스 버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예, 너무나도 이 구약 이 영어 클래식 언어가 너무 많아갖고 이건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지는 예배예요. 예배자가 무엇인가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또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법궤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법궤의 상징을 대변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조금 전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실패했던 그 사건을 그가 다시 묵상하고 성찰하고, 물론 사무엘하 11장에서 또 밧세바 스캔들에서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실패해요. 하여튼 망나니 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요. 다윗의 특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바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용했던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2년 전에 이 단어를 여러분께 이 자리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법궤가 들어올 때 14절에 춤을 추다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 하면 자, 이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춤추는 예배자라는요. 춤추는 예배자, 카라 예배자예요. 카라 다윗. 춤을 추는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춤추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댄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게 16절에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미갈, 다윗의 부인이 창밖에서 내다보다가, 이거 보면요, 창밖에서 내려보다가예요. 자, 이 미갈의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다윗 양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춤추다의 의미는 뛰놀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뛰놀면서. 그런데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막 뛰놀며 춤추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한참 놀다가 많이 쫓겨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응봉중앙교회 초등학교 2, 3학년 때 나를 그리고 막 따귀도 맞고 그랬어요. 막 가라고 그런 거. 제가 또 창문 열고 담 타고 들어가고 천장 뚫어갖고 내려오고 그러고 소문난 말썽쟁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논다고 제가.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어린 아이들이 누가 혼내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그냥 뛰노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고 본능인 거죠. 예배 시간에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부모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좀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뛰노는 게 정상이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의 추억 속엔 예배당에서 내가 뛰놀았다라는 추억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라는 이야기를 제가 격려드립니다. 요즘에 특별히 또 자녀들이 없는 시대니까요, 여러분, 또 목사님들이나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아이들이 막 혹시 뛰놀고 그러면, 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뛰놀며 춤출 때 미갈이 왜 업신여겼을까요? 왜요? 자, 그것은 오늘 14절에 다윗이 입은 옷, 에봇의 그 정보가 있습니다. 에봇은 격식 차려서 입는 옷인데요, 속옷이 없어요. 그 뛰놀았다라는 말은요, 뛰놀 때 굳이 보면 여러분, 뛰어놀았다라는 건 그냥 벌렁벌렁 누르겠죠. 에봇은 치마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가 하체가 드러난 것이죠. 하체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미갈이 무시한 거예요. 왜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요. 왕이 왜 감히 하체가 드러납니까? 여기서 여러분, 미갈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 미갈이 실수한 거죠. 이스라엘 진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은요, 대리자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진짜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 버렸어요. 야, 내가 너를 왕으로 내 대리자로 세웠는데 사울이 진짜 왕 노릇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죠. 다윗은요, 거기서 실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재가 들어올 때 벌거벗고 춤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이렇게 드러난 거를 백성들이 본 거죠. 제가 여기 개역 개정기 4편에 있는 내용 이어서 조금 RSAV 성경을 해석해서 보면 하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업신여겼다, 다윗성이 들어올 때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하지, 업신여기다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역하면은 거리에 있는 여인들처럼, 예, 몸 파는 여인들처럼 그걸 동격화시켜요.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처럼 다윗 왕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갈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왕을 보고 있어요. 권력, 권위를 보고 있죠. 이 권력이 손상되면 안 돼요. 그는 아버지 사울의 영성을 그대로 계승했던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랬지만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책망받을 때 한 번도 잘못해도 인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영성은 절대 회개가 없는 영성,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실수했으면 영적인 성찰이 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 광경이 드디어 등장했던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거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두리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미갈은 체면을 보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체면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마치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드렸던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님, 제가 아버님 앞에서 재롱을 떨어보겠습니다. 저희 재롱을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님. 그러면 병원에 가자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안 보니까? 어른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인으로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무시했던 미갈은 그 적절한 대가를 그래서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 23절에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이 당시 최악의 저주예요. 이걸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겐 생명의 대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작정이에요. 그는 징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식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수요체프를 섬기는 또 이 자리에 예배하기를 위해서 찾아오신 한 분 한 분들은 헐레벌떡 오시면서 분명 저는 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제가 2년 전에 이 비슷한 본문을 내면서 덩실덩실 다윗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예배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춤을 추고 눈치 보지 않으며 하나님을 그저 나의 친밀한 아버지처럼 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뛰놀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소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고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캠퍼스 예배를 지킨 한 분 한 분들의 예배를 통해 어느 날 이 자리에 이 캠퍼스에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휘튼 대학이 그랬던 것처럼 오래 있었던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대학을 통해 이민족의 대학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는 다윗처럼 오늘도 카라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